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속되는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수확할 것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우리 삶에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와 외국, 군대 혹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증축과 리모델링도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봉헌하게 하시고 성도들도 교회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격을 기대합니다. 새로워지는 역사, 회복되는 기쁨, 견고해지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뉴욕 기둥교회 고성민 목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제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두고 온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에게 한없이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기둥교회가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뉴욕에 가서 목회를 돕고 교회를 섬겨주신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원손 목사님, 김희중 목사님, 그리고 지금 가 계신 최한성 목사님까지 정성스러운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 교회이지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감독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기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한 이후에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다른 왕들에 비해 월등히 백성을 잘 다스렸고 하나님께서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의 행적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여호사밧 왕은 국가의 안보를 철저히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우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실시하여 백성들의 신앙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을 좋게 생각하셨고 그와 함께 계시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된 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업적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큰 도전을 주는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구약의 많은 왕은 태평성대가 오면 교만해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부귀영화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 제사장 등 율법에 능통한 교사들을 선발하여 전국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전 국민 성경 공부를 시켰던 것이지요. 나라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개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어떠한 왕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의 개혁과 교육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훌륭한 모습을 보시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역시 나라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교육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국민을 교육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신앙생활의 열정, 특별히 말씀을 교육하는 열정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외국어나 수학을 못하는 것은 못 견뎌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소홀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온 나라를 말씀으로 교육한 것처럼 한국 교회에도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육부가 성경을 사랑하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신해산 학교를 통해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롯 라못으로 가시겠냐 하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쟁을 하자고 제안하지요. 여호사밧이 좋게 생각했지만 먼저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자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아주 바람직한 자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매사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두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여호사밧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방 국가들이 연합하여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호사밧은 작전을 세웁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뛰어난 전략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세운 기가 막힌 전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이 앞세운 무기는 바로 찬양대였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내세우고 가장 강력한 전투부대를 선봉에 세워도 모자랄 판에 찬양대를 내세우다니요. 정말 전쟁사의 길이 남을 작전입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선택한 강철부대는 찬양대였습니다. 그들이 입은 것은 갑옷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이었지요. 전쟁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어처구니 없어 보이던 이 작전으로 적을 전멸시켰습니다. 여호사밧의 최첨단 무기는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될 때 주님은 우리의 원수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으로 전 국민을 무장시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며 감사의 찬양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둥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뉴욕 기둥교회에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습니다. 조금 전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소수의 인원으로도 참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요. 지휘자님을 비롯하여 모든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저는 뉴욕 기둥교회가 찬양으로 가득한 교회인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많은 교회가 찬양대와 성가대를 같은 의미로 간주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찬양대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성가는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찬불가는 불교의 성가이지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성가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가와 성가대라는 말은 성경적인 의미와 한국 기독교 전통과도 거리가 멉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214번 나오고 찬양이 90번 등장하며 찬미가 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가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도 성가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찬양이라는 말을 썼지요. 성가대 역시 사용하지 않던 단어였습니다. 1913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교회 최초로 조직했던 찬양의 단체도 찬양대였지 성가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좋은 용어입니다. 찬양대가 성경적인 말입니다. 찬양대라고 부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저도 기둥교회 찬양대 출신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아가페 찬양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총무도 지냈지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중고등부 때는 아가페 찬양대의 총무와 또 중고등부의 전체 회장이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둘이 정말 라이벌 관계였었죠. 저는 찬양대 총무 출신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건물이 부천역 근처에 있을 때였죠. 그 큰 강단을 꽉 채웠던 아가페 찬양대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아가페 찬양대 총무를 할 때 한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출석했던 일지를 누가 보여주신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 120명이 아침을 깨우고 거룩한 옷을 입고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을 하던 그 시절,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그리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젊은 학생들이 120여 명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기둥교회에는 여러 찬양대가 있습니다. 주일 1부 가나안 찬양대, 2부 호산나 찬양대, 3부 아가페 찬양대, 4부 할렐루야 찬양대, 주일 저녁 시온 찬양대, 그리고 금요 심야 샬롬 찬양대까지
저마다 특색도 있고 특유의 음색도 있지요. 지금은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찬양대원들은 자기 가운을 다시 입을 날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찬양할 날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시 힘찬 소리로 찬양할 날을 기다리며 찬양대원이라는 자긍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곳곳에 흩어져 계신 찬양대원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노래하는 봉사자가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찬양대로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찬양대는 군대입니다.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탄의 권세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비록 모여서 연습하고 예배 때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찬양대로 봉사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117편 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교회는 찬양 소리로 가득해야 합니다. 찬양 소리가 풍성해서 분쟁이 틈탈 수 없어야 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싸움의 소리를 덮어버려야 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악한 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야 합니다. 기둥교회도 또 뉴욕 기둥교회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찬송의 소리를 높일 때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의 착고가 단단히 채워졌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손발이 꽁꽁 묶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겁을 먹은 간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바울이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감옥에 갇히고 수갑이 채워져서 전도의 문이 막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기도와 찬양을 쉬지 마십시오.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져서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찬송하는 자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가득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부터도 요새 한숨이 더 많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줄어들었지요. 게다가 지금 1년 넘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살고 있으니 자연스레 찬양하는 입술이 닫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마스크를 쓰고 찬송하는 것 해보셨습니까? 쉽지 않지요. 저도 뉴욕에서 마스크를 쓴 채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한 곡만 불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나 힘이 들던지요. 어떤 날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이래도 예배할래? 너 이런 장벽이 있는데도 찬양할래? 내가 마스크를 보내서 입을 틀어 막았는데도 너 계속 나를 경배할 수 있겠니? 그럼 저는 속으로 그렇게 대답하지요. 예, 주님. 그래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계속 찬송 부르고 싶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기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위험 시설에 항상 언급되는 곳이 어디인가요? 교회, 노래방, 클럽, 실내 운동시설 등이지요.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호흡을 많이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종교시설에 내려진 각종 규제 때문에 자유롭게 찬양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멈추면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힘껏 찬양을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조심할 것은 해야지요. 그러나 마스크 속에서 조용히 부르시든지 그냥 마음속으로 부르시든지 괜찮습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큰 소리로 힘있게 소리를 내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어려운 최악의 조건일지라도 우리는 예배자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의 소리가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장벽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릴 것입니다. 탄식의 소리만 해서는 세상과 맞설 수 없지요. 여호사밧이 앞세운 찬양대가 불렀던 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20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태도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지요.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입니다. 세찬 겨울 눈보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 모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투에 임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찬송의 입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완전한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지요. 역대하 20장 26절입니다.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백성들은 승리한 그곳에서 또다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즉 찬양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참혹했던 전쟁터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원망이 찬양으로 변해야 합니다. 주저앉지 말고 찬양의 볼륨을 높여야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가득한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며 아프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에 원수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삶의 자리가 브라가 찬양의 골짜기로 역전되는 그런 감격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평생 찬양의 입술이 닫히지 않는 기둥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탄식이 가득한 우리의 입술이 다시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때 원수의 공격은 멈춰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삶의 어려움을 만나 문제를 만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을 잃어버린 이들이 많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일평생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찬양대원들과 찬양팀원들이 찬양의 자리를 그리워합니다. 기쁨으로 모여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재물 때문에 시험 들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때에 따라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